자, 우리는 지난주에 두 분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북한 선교에 대한, 북한의 현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 여러 말씀들 가운데 저에게 참 인상 깊었던 내용은 그 꽃제비 아이들을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길러내고 양육했다는 것, 그것이 참 인상이 깊었어요. 특별히 우리 오전에 장현우 선교사님 말씀 중에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 아이는 그 길거리에서 꽃제비로 살던 아이, 그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 했더니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은 자기가 배설물을 해놓고 대변을 해놓고 그걸 꼭 찍어서 맛을 보는 아이였다. 여러분, 참혹한 일이죠, 그렇죠? 내가 쌓아놓은 그것에 먹을 것이 또 있나 해서 그것을 찍어 먹어봐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사랑으로 길러내지요.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입히고 재워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귀한 일들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아이들은 선교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았지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본능을 따라 먹고 살기 위해서 살던 이 아이들을, 생존을 위해 살던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선교사님들은 한 사람의 아름다운 인격체로 또 한 사람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입양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이전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전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죄를 물먹듯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표현하지만 죄를 물먹듯이 먹는다. 여러분, 물을 마실 때 이 물을 힘들게 마시는 사람 없지요? 물은 너무 잘 넘어가죠, 그렇죠? 그만큼 죄가 우리들에게 익숙했고 죄 짓는 것이 당연했고 죄에 중독된 자로 살았지요. 또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이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아가던 그 죄가 우리에게 가득했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쓸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하시며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먹을 것, 입을 것, 재워줄 것 이것만 책임져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십니까?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를 의인으로,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거룩한 변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성화의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화는 필연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이상 더 이상 죄인을 죄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저 놀이터에 나가서 하루 종일 뒹굴고 뛰어놀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새까매진 채로 들어와 있는데 이 아이를 그냥 씻기지도 않고 재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아이 씻겨야 되겠지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겨서 먹을 것 먹이고 옷 갈아입히고 재워야 하지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지요. 앞으로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물론 그렇게 놀 수도 있지만 이렇게 노는 거고 들어와서는 손도 닦아야 되고 그리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 당연히 부모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름만 의인이 아니라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껍데기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길러내시겠다. 이 의지가 바로 성화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화를 우리에게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보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구원의 서정에 소명으로부터 저 양자됨, 그리고 양자 이후에 성화와 견인, 저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시고 영생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완성하셨지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고 앉으실 때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이루어지도록 실제적이고 직접적이고 현실적이고 분명한 사실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일, 이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의 전 과정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화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는 이 일 동안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내 옆에서 돕는 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 클레토스, 돕는 분. 우리 옆에서 항상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따라합시다.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사역이다. 네, 성화는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내가 교회 10년 다니면 내가 좀 거룩해질 수 있겠지. 내 힘으로 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지. 천만에요. 20년, 30년 죽을 때까지도 우리 힘으로는 성화의 시읒도 이르지 못할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만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나면은 사람들 속에 자기의라는 것이 자랍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조금 더 괜찮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신앙생활 조금 더 잘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이만큼 하면 됐지요. 이만큼 하면 하나님 복 주셔야지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까지 했는데 뭘 안 해주십니까? 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나 없으면 손해다. 교회를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나 없으면 손해래요. 여러분,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은 그분이 안 계셔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화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이기에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나마 이 땅에 죄를 따라 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깨달아지는지 아세요? 얼마나 내가 죄인된 존재인지가 더 깊이 깨달아지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도들 중에서 작은 나라고 표현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는 누구지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지요. 12명 중에서 내가 작다 그랬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젠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작은 나 이렇게 표현해요. 비교의 대상이 어떻게 됐어요? 사도에서 성도로 내려갔지요.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는 부족한 자래요. 더 겸손해지는 거죠.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기 직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에서 성도에서 이제는 모든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들 가운데 내가 가장 괴수, 치프,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어져서 이제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어디 가든 예수님만 자랑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서 역사하고 나는 남지 않고 예수님의 흔적만 남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의 주제, 이제 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고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성화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 어디까지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가시는가? 구체적으로 성화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화의 정의를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화를 보십시오. 보시면 앞에 쭉 지나간 다음에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번, 2번 해놨죠? 여기가 바로 성화의 목표예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여.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는 것.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성화의 목표 두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는 것. 자, 여기 뭐가 나옵니까? 주목해야 될 단어는 전 본성이에요. 전 본성이 뭘까요? 옛 본성. 예수님 믿기 전에 옛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 사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나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의 모습을 전본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어떻게 바꾸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신다. 여기 갱신이라는 단어는 잘 알지요? 새롭게 바꾸다, 완전히 변화시키다, 이런 단어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살았던 이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갱신, 변화시키는 일, 이것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성화의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옛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곧 새 사람으로 바꾸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전 것, 새 것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전 것은 뭘까요? 옛사람, 전 본성일 것이고요. 새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되어진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이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대답해 보세요. 여기 중고가 있어요. 중고, 예를 들어서 세탁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중고 세탁기를 수리점에다 갖다 맡겼어요. 그래서 이 중고를 새 것처럼 바꿔놨어요. 그런데 이 새 것처럼 바뀌어진 수리된 이 세탁기가 새 겁니까? 중고입니까? 중고를 새 것처럼 바꿨는데요? 새 거예요? 중고예요? 그래도 중고지요. 맞죠, 여러분? 중고는 아무리 바꿔도 중고지요? 새 거는 한 번도 안 쓴 거, 새로 완전히 공장에서 찍어 나온 거에 새 거지요, 여러분? 바로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중고, 죄인 되었던 사람을 조금 고쳐가지고, 뭐 새롭게 좀 바꿔가지고 새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피조,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든 존재. 이게 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죄인을 조금 고쳐가지고,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은 교화 작업이라는 걸 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교도소의 교목과장으로 19년 6개월 계셨어요. 이번에도 아버님 모시고 좀 여행을 다녀왔는데, 아버님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저 북한에서 내려오는 북파 공작원들이 있지요. 김신조 씨도 아버지가 만나가지고 저거 하셨대요. 또 우리나라에서 죄인들, 죄수들, 이런 사람들 교화시키는 일 최고로 잘했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래요. 아버님 자랑이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바꿔놔봤자, 그렇게 교화 작업을 해놔봤자 그게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니지요? 그렇죠, 여러분? 교화 작업은 조금 생각과 삶을 바꿀 수도 완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해요. 다시 태어나는 것 밖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죄인으로 죽었던 우리를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일, 거듭나게 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고 새 것처럼, 아니 새 것처럼이 아니라 새 것으로 만들어 놓은 그에게 새로운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넣으셔서 그 죄인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옛 것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새 것이 그냥 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새 것이 어떤 새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을 닮은 자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주일학교에도 읽었지만 다시 이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에요. 이전의 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예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시작할 때 몇 주 동안 나눴던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들이.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의롭다 하심, 그리고 영화롭게 하심, 칭의, 영화, 부르심, 소명 나왔죠. 구원의 서정을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지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 세상의 종교와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바로 기독교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었던 자, 죄로 죽었던 자를 죽어서 천국으로 보내는 그것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종교다. 사람인데, 죄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종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자, 한마디로 신을 닮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예수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같아진다 라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은 세상의 종교에는 없어요. 세상의 종교는 항상 어떻습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있지요. 그 지도자만이 신에게 가장 가깝고 그 지도자만 거룩해요. 그리고 밑에 나머지 믿는 사람들은 전부 어때요? 그 지도자 밑에서 그냥 그 지도자의 말에 복종하고 따라갈 뿐이지요. 카톨릭만 봐도 어떻습니까? 교황이 거의 신격 예수님과 맞먹어요. 예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제들이 있고 신부가 있고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개신교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핵심은 뭔지 아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누구든지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많이 망가진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하나님을 똑 닮은 존재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사람은 완전히 망가진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된 것이지요. 오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사람이 제일 무섭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인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등 다를 바가 없지요. 예전에도 이 영화 한번 소개해드렸지요. 어떤 영화를 봤더니 일주일 동안, 일주일인지 10일인지 모든 법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나라의 법이 정지되어 버렸어요. 무슨 짓을 해도 된대요. 근데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동안 법에 의해서 억눌려 있던 인간의 독립성, 자주성, 그런 것들이 너무 법에 의해서 눌려 있었으니까 일주일만 인간들에게 자유를 줘보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동안 인간에게 법이라는 규제를 없애버리고 뭐든지 할 수 있어 자유를 준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사람들이 막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더 기쁨을 누리고 이런 사회가 됐을까요? 일주일 동안? 아니겠지요?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살인하고 강간하고 약탈하고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변해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똑 닮은 존재로,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는데,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존귀하심과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린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아름다움이 있었습니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정욕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물론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그래도 양심을 좀 지켜가면서 살아가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나만 아는 에고이스트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존귀한 것, 보배로운 것, 이런 거 없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당해야 마땅할 존재였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소명으로부터 양자됨, 그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성화라는 구원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의 나와 지금 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에요. 중고가 아니에요. 조금 고쳐놓은 게 아니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심어주셔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구원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그 존귀와 아름다움을 닮은 모습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감사하시죠? 네, 저만 감사한 게 아니지요? 저는 이전의 모습, 지우개만 있다면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이전에 가끔씩 여러분, 한동안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회개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기도하던 중에 옛날 일이 가끔씩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내가 잊어버렸던 거, 저 망각 속에 집어넣었던 거, 그래,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부끄러워요. 내가 그 정도였구나. 그럼 그때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주님, 제가 그랬었네요. 제가 그런 존재였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미 용서하신 믿지만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과거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하실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의 나와 지금 나는 다른 나예요. 성령께서 완전히 바꿔주신 새로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 그 죄의 본성을 이기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시키는 일 성령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지 여러분.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신대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선한 일이라는 건 착한 일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착한 일, 그게 아니에요. 선은 누구만 가지고 있습니까?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요. 하나님만 선하시고 거룩하시지요.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 조금 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우리 표현 많이 하지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목표예요. 성화의 목표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우리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죄만 짓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 바꾸어 가시는 것.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는 성화의 목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성화의 목표를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배웠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화의 구원을 우리 안에 일으키고 계시는데, 이 성화의 구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 목표,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그래, 성령께서 그냥 하시는 일은 저 두 가지야. 배우고 지나가면 안 돼요. 오늘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해 가고자 하는 이 역사가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막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어떤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삶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그분의 기준과 뜻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배워서 그냥 머리는 커져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은 이거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구원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가 협력하며 그것에 반응하며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거실 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이 세상에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오늘 있는가?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세상에서 하지 않아요. 이 세상 어디에 TV를 보십시오, 책을 보십시오, 인터넷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세상의 관심은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 몸 건강하게 되는 것, 좋은 음식 먹는 것, 오늘 즐겁게 사는 것. 여러분, 여기에 온통 관심이 가 있지요. 누구 하나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당신의 내면은 어떠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당신은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교회에서만 해요. 성경에서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아요. 주일날 지나고 나면은 또 월요일 정신없이 일주일을 살아가요. 온통 뭘 생각합니까? 오늘 일할 거, 오늘 해야 될 과제, 오늘 밥 먹을 거, 오늘 애들 키울 거, 오늘 잠잘 거, 그리고 나중에 돈 벌 거, 그리고 저축할 거, 집 살 거. 온통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에 매달려 살다가 그다 주일날 오면은 그래, 1시간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그렇지만 여러분, 이 들었던 말씀이 내일도 기억나고 모레도 기억나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가 가득한 자기만 아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너무 정신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목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돈 많이 벌어서 노후 자금 잘 마련해 놓고 애들 교육 잘 시켜놓고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사는 거,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것.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나를 보는 이들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 내 말과 행동과 내 모든 삶을 통해 예수님이 자랑되어지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에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기를 때 어떠합니까? 이 자녀들이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고 인생의 목적을 아는 존재들로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양육하시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 우리도 관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제가 그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예수님 더 닮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 매일매일 드려지고, 이번 주 숙제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오늘 두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 닮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시지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눈 뜨면서 오늘 하루 예수님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성화의 구원이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 일평생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